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주위의 세상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소로 관리들에게 끌어간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BEDTS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았는데요.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제자 훈련이 시작이 돼서 9월 달에 마쳤어요. 5개월간의 강의가 있었고 훈련을 받은 후에 15일 정도 제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 팀은 여자 9명에 남자 1명, 저 1명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저는 자매님들의 짐을 잘 담당을 했었죠. 하루하루가 참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갔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지역을 정해야 되고 경상도라는 그 지역 안에 어느 도시, 이 거점도 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잠잘 곳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하다 보면 10명이서 퍼즐을 맞추듯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잠잘 곳의 지붕 색깔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를 보고 머리 색깔을 보고 남자, 여자 몇 명이 사는지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문 색깔을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짜맞춰가면서 발걸음을 따라 가다 보면 그 집이 나와요. 선명하게. 바로 저기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가기도 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 자기도 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밥도 얻어먹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 사역도 열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고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전도 여행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잠시 충전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주의를 하는데도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주의 길 갈 때 깜깜하고 어두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시즌입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우리가 기도한 양이 많고 기도해 놓은 것이 많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대로 열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인도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기도하여 그것을 막 받아먹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 갔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그 사건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리더와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가지고 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부터 이제 16장, 17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 이 16장,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은 아주 뜨거운 장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거점 삼아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16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예수의 영, 특별히 예수의 영, 성령과 예수의 영은 똑같은 영이긴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걸 기록하는 것은 이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막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나갈 때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내려놓음의 이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이 부분, 인도하시는 영역과 기간이 너무 확연하게 보여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몽골로 가셨죠. 몽골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일으키셨다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정말 더 잘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또 보내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에는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팍팍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는 똑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긴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인도하심이 저렇게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날 인도하셨다. 지금 여기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인정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인도하심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이용규 선교사님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평생 인천에서 살다가 인천에서 사역하다가 예수님 만날 줄 알았어요. 인천 바로 옆에 서울인데 서울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지금 우리가 해밀턴 지역에 모여 있고 또한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많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을 생기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오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용규 선교사님 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못하면 하나님만 알게 되는 그런 정말 아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우리의 입술로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고 누구에게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죠. 뭐 연봉이 많고 적음,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집에서 살아가는지, 실적이 많고 적은지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를 놓고 사람들의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장부가 많고 적음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느냐. 이것이 진짜 성공의 척도인 것이에요. 이번 주에 이것을 나누기가 참 또 두려워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미국의 LA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 사역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지원하라고. 정말 좋다고. 조건이 정말 좋았어요. 오면 학생 비자로 다시 와서 오면 이제 영주권 바로 진행하고 미국 시민권 따고 거기서 평안하게 네가 원하는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오퍼가 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22살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미국 갈 거다.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흔들렸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조건은 거기가 좋지만 나는 조건 보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 전혀 마음속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 조건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면서 이게 좋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거 한 번 더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두 갈래 길을 주셨어요. 근데 좋은 제시를 하시고 좋지 않은 제시를 하실 때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주의 보좌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의 보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쁜 길을 선택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길, 좋은 길과 조금 안 좋은 길을 이제 제시가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길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베푸실 텐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펼쳐지는 그 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선한 길.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마라나타는 함부로 찬양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라나타에서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라나타 계속 찬양하면서 주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마라나타 찬양할 때 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라나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유보하시는 지금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곳을 다시 보살피고자 하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죠. 그리스 지역으로 먼저 길을 돌리고 서쪽으로 복음이 점점 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이 발걸음,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이 복음의 판도가 바뀌는 그 놀라운 발걸음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바울이 순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뚱맞은 곳에 와 있고 생뚱맞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뚱맞고 정말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가 이제 1차 계획을 하였고 1차 계획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동안 나를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이 교회를 다시 보살피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것이 정말 완벽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 나를 생뚱맞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뚱맞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날 이거 정말 기대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감격과 그 만남, 주님과의 그 교제에 이런 은혜들이 없으면 어떤 새로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바울처럼 그 당대의 완벽주의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확인했겠습니까?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뜬금없이 성령께서 거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아라는 지역까지는 이 계획한 대로 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바울이 믿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보여지는 곳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말이 바울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의 완벽한 플랜을 들고 가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처음에는 성령님과 팽팽하게 맞선 흔적도 있습니다. 16장 7절 말씀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애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천사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설득하여 주십시오.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거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애썼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씨름이 끝나고 주님과 따지는 것이 멈춰지고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정말 생뚱맞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요. 정말 힘 빠지고 나의 계획이 다 무산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거기 나가는 것을 힘을 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뜻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음속에 주님 이거 정말 나중에 다시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들어가는 16절 첫 번째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계획이 없던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틈만 하면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런 지금 우리의 삶의 계획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시간만 나면 우리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 이 세 가지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도 안 하면 답답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이 업데이트되는 이 코로나 뉴스, 세상의 뉴스 이런 것들이 마음이 확 묶여버려요. 현실의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쌓여서 막 이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안 하면 세상의 정보들의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주님이 뭘 원하시니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남 욕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면 결국 하는 건 죄 짓는 것 뿐이에요. 죄된 이야기 하는 것 뿐입니다. 정치인들 욕하고 세상 욕하고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그럼 이런 시간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미래이고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때에 괜히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을 받아야 사람이 우울증이 안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먹어야 된다는데, 비타민 D, 영적인 비타민 D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서.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어라. 주야로 말씀 읽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 그럼 넌 승리할 것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한들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착해지고 죄를 짓지 않아요. 자연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도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신뢰도가 쌓인 사람이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은 정말 신빙성이 있는 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은사를 구할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능력과 이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데 세상에는 귀신들이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이탄다고 말씀하셨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깨어있지 않고 잠잠하니까 자연히 세상은 어두워지죠. 그래서 귀신이 활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권세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이 세상에 활보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활발하게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탄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빛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려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줄을 꽉 잡고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내려진 기도의 줄을 팍팍 당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 생활 다시 더 허리띠를 조이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장 더 읽고 10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인데, 여종인데 귀신이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지금 막 시위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여러분, 귀신은 예수에게 전쟁을 요청할 수도 없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떠나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에 예배 문 닫으라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떠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 열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확실히 경험해야 됩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이 바울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자꾸 옆에서 딴지 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딴지 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캐나다에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너네들이 예수님 믿기 원하면 빠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점집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 무당, 점 보는 그 사람이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확인해 줄 거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점집에 가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점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점쟁이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창밖으로 스님이랑 차력사가 이렇게 모여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옆에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차 내려서 한 정거장 저 앞에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봤는데 와, 차력사가 있고 스님이 옆에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플라스틱 박스에 큰 구렁이를 놓은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력사가 먼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약팔로 온 거예요. 이 차력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우통을 딱 벗고 이 손으로 차도를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차도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걀 몇 개를 구렁이한테 딱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마이크를 이제 구렁이 몸에 딱 대니까 달걀 깨지는 소리가 팍팍팍팍 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제가 옆에 닭이 있었어요. 다음엔 저 닭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요만한 이게 철판떼기를 이제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쪼개겠다. 근데 이거는 내가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를 집어넣으면 누구나 와서 쪼갤 수 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눈을 초롱초롱 띄고 있었어요. 제가 걸렸어요. 나오라 그래서 한번 해봐라. 당수로 이거를 쳤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3번을 쳤으면 한 번만 더 쳐보라는 거예요. 한 번을 더 쳤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3번 쳤을 때 안 깨져서 이 차력사와 이 스님이 눈을 맞추고 눈으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니 저를 이렇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차력사가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이제 스님과 차력사가 그냥 좀 더 할 게 닭을 먹여야 되는 닭을 안 먹이고 그냥 빨리 약을 팍 파는 거예요. 사람들 약 팔고 사세요 하고 그냥 거기 그 시간이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대화하고 목회자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거기에 이 철판은 누구나 해서 정말 깰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거 속이고 나서 이 약 한번 먹어봐. 이게 진짜 나오는 건데. 저를 통해서 사탄의 이 속임의 역사가 중지가 된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차력사와 그 스님의 얼굴이 정말 선명하더라고요. 탁탁탁 하면서 지워.
이렇게 하면서 저를 딱 치우더니 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압니다. 세상은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할 거예요. 더 많이 박해할 거예요. 세상은 사단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탄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요, 내가 왜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문 닫으래. 그럼 닫아야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왜 문을 닫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교회만 몰라요. 세상은 너무 잘 아는데 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고, 왜 예배를 못 나가게 하고, 왜 다음 세대의 사상교육을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어떤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내가 18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음에, 세상에, 가정에 어떤 귀신의 역사,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부정적이고 막 이상한 관계를 깨트리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다 두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야 풀려라가 아니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즉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고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이 상황은 엄청 살벌한 거예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온몸이 다 찢어지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인간들에게, 특별히 믿었던 유대인들, 모태 신앙인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형에 처한 것,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세상과 만나면 충돌 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대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미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몸이 예수라는 그 귀한 존재, 하나님을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작업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우리의 몸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흔들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자 그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그가 더 이상 이 사탄의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돈이 들어오는 그 돈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것만 챙기는 세상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에 민감하고 의무에 둔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욕만 합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의무를 뒤로 하고 나의 권리가 앞장서면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때리면 그냥 맞고 세상에서 그냥 손해보면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의무에 민감하고 권리에 둔감한 것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역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살과 빵과 포도주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내 살과 피 뜯어먹고 너네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살과 피 먹고 새롭게 된 바울과 실라는 세상의 핍박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점점 더 거세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욕할 때,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막 다 손해보게 할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이제 교회를 잘 이만큼 읽어놓으셨는데 피지에서 도둑들이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때만 한 6개월에 한 번씩 뺏어간대요. 노트북 뺏어가고 교회 뭐 장신구들 뺏어가고 다 뺏어간대요. 하루는 이제 도둑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뭐해? 이렇게 했더니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데 얼굴이 천사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빨리 가서 밥 사줘야 되는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예요. 현실이 참 비참하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면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는데 인도하셨으면 좀 잘해줘야지. 잘 돼야지. 근데 감옥 가고 얻어맞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왜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왜 괜히 선교 한 번 갔다 오면 되는데 그냥 괜히 또 간다 그래가지고 왜 괜히 순종해가지고 이런 마음 안 들어왔을까요? 전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사탄이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그 감옥에 딱 들어와서 사탄이 그 마음을 들어줌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좌절과 낙심을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시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는 뭔가 닫혀져 있는 것들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감옥문을 여는 역사. 코로나를 여는 역사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완벽한 백신을 만들 수 있고 기도해야 이 사람들이 이후의 삶을 잘 맞이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백신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거 어떡하나? 무너진 경제 어떡하나? 무너진 직업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할걸요? 직업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걱정하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그 빚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가졌던 손실 어떡하나? 그거 가지고 있을걸요? 그거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리는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이후에가 훨씬 중요해요. 로또 복권 맞으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권 맞은 다음에 돈이 들어온 이후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여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열고 가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경험 의지하다 무너졌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어렵고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감옥과도 같은 이 코로나 사태를 열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교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건강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길도 여시고 복음의 길을 새롭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믿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감옥에서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곳에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모임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예배에는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얇아졌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참 어려웠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 영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마지막 나눌 건데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힘든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 간수와 같은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악이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 도망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구나. 2차 전도 여행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것보다 여기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간수,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닫히고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이때에 이 해밀턴 지역의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미 잘 섬겨 오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은혜와 열매들이 있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 간수와도 같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살고 있는 이 해밀턴 지역의 줄을 모르는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제스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동의 제한이 있고 모두 다 자기 나라, 자기 동네에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예수 믿더라. 이렇게 바울이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나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 네 옆에 있어. 그 말 한마디로, 네 옆에 있다는 말 한마디로 간수가 마음이 확 열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밥을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해밀턴 지역을 섬기는 첫 번째 작업은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의 마음이 열려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열릴 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함께함으로 그의 마음이 열려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더 사랑해야 되겠고요. 이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해밀턴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열리지 않으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그 마음의 옥문을 활짝 열려주시는 그런 계기를 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